제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시편 95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시로 알려집니다. 당시에 찬양대 또는 제사장이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이제 선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 보면 이제 하나의 묶음처럼 되어 있는 시편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에 나왔던 거나 또 지금 이 시편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은 간절함 가운데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어디 갔다 집에 왔는데 집에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호소하는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과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소개를 하죠.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면서 산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냐? 6절에 뭐라고 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는 찬양하고 뭐 노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지금 무리바하고 마사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 두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그러한 장소이죠. 특별히 마사라는 곳은 마사의 뜻이 시험하다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셨던 그곳. 무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툰다 이런 뜻인데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칠 쯤에 또다시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바로 그곳이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지금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완악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고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정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또 의심하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옛날 완악했던 조상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됩니까? 이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10절 11절에 뭐라고 했죠?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하셔서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우리가 되게 말씀 끝나면 아멘 하는데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단단히 노하셔서 마치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도 더 이상은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다시는 마사와 무리바의 일 같은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처방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최상의 묘책이죠.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고 더 열렬히 찬양하고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막 예배 드리면서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 보면 알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사명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5편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간절히 호소하고 또 함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는 거랍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것을 다 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국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실 그거에 대한 응답이 찬양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시고 산의 높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16번부터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 섬김, 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어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이어가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간절히 호소하듯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경배하자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간절함이요 또한 소원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돌보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사와 무리바가 없도록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아버지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기도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족 늘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